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월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반대로 안 지키면 어떤 영벌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다 여러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들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시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안 지키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성경 말씀 지시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특히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눈 감고 손 들고 찬송 아무리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시려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속에 계명이라고 하죠. 성경적 용어로 계명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사항들을 행동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왜?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하나님 말씀과 피로 오신 분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보혜사 성령 아시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시면서 그 성령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좀 많이 잘 못됐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험정역 정동수 목사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비해서 좀 미진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전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바로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천지창조,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뭐 뜻이라고 하면은 될까요? 좀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하나님 아버지 본체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는 이도 셋이니 성령과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과 물과 말씀과 피요, 이거는 예수님을 피로 십자가 순교하셨죠. 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 땅에서 증거하는 분,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 믿는 자는 그렇게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중보자 역할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없다, 그 뜻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제 몸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 선지자께서 지금 요한에서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이 메시지, 말씀을 기록했다, 그 뜻이죠.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 다 이루어진다, 그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모든 불의가 죄가 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거는 뭐 어떤 죄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가 전도를 100명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 1000명을 하면은 그것도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께와의 약속을 어긴 죄가 되겠네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나태하고 만약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마귀 사탄의 미혹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죄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강제로 천국으로 견인한다는 존 칼빈 5대 교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렇게 탄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은 그 성령이 소멸된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요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실 수가 없죠. 왕은 한 분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켜라. 아멘. 제가 요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또 요한일서 1장, 2장, 3장이 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태초에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했어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요한 선지자가 지금 2절에 설명하는 부분이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라. 참으로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요한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드리는 목적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여기 전체적인 내용 보시면 요한 선지자가 예수님 믿고 성령 구원 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지옥의 마귀 사탄들도 알고 3살 먹은 어린이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거나 예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네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혜택을 누리며 혜택을 100% 받으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노아 홍수 때 1살 먹은 애들까지도 뭐 수십만 명 된 것 같은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세요. 그래 하면은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이 저 같은 무식한 거지를 어느 날 회개시켜 구원 성령 선물 주시고 또 1년인가 뭐 지났나 그때쯤 돼갖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처음에 2, 3년간은 뭐 주로 인터넷상에서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뭐 제가 무식한 게 해외 선교 뭘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대로 다국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분 통하여 공짜로 번역을 또 많이 하게 해 주셔서 그 말씀도 전하고 제가 노가다에서 벌어서
자비로 또 번역해서 뭐 그렇게 한 2, 3년 정도 국내외에 전도를 했는데, 어느 때인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회개, 죄에 대한 책망, 천국 지옥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는 많이 다니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만큼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도 다들 지옥에 갔을까? 그런 것을 말끔하게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예수님이 그래 회개 그만해도 된다라고 그 음성을 주시든지 사인을 주실 때까지 회개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회개할 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그리고 일단은 뭐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죽어서 지금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지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딱딱한 복음을 전하면은 인기 없습니다. 사람들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마귀 사탄이 못 보게 할 겁니다. 분명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전하지, 그런 내용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 지은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제 예수님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이웃 사랑했습니까? 그거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말씀 보시면서 회개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을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버티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뻐하실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옛날 구약 율법 시대 같으면 죄 짓다 걸리면 바로 그냥 돌 맞아 죽습니다. 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후부터 옛날 성전의 장막이 찢어지고 성전 제사는 지금부터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사랑의 예수님이냐? 죄 짓고도 진실되게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임종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바늘 하나 훔친 것까지 다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계산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임종순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의, 공의의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맞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해가 이렇게 빨간 글자로 해놓은 것은 반대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좀 어렵게 얘기해놨네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나는 목사님 경우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목하면서 설교하고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 TV 앞에 앉아갖고 노는 거죠.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이웃 전도하러 가지도 않거나 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의 목사고 예수님의 장로고 예수님의 권사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동으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 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여기서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신구약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반대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무시하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보시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신구약부터 내용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미워하거나 원수가 저가 있고 말도 하지 않고 막 시기 질투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한마디로 성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한 선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처음부터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적으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이중인격자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은 많은 그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 뜻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맞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부인하는 자,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겠네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뭡니까?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은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특별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이 잡아와서 강제로 기름 부음을 주신 것 같네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는. 저 같은 경우도 반강제적으로 예수님께 잡혀와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동일한 기름 부음이 성령은 한 분입니다. 미국의 어느 분에 가지고 계시는 성령, 저에게 있는 성령, 다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그때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옥 가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다 이 얘기죠.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난 것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은 성령 구원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세례받고 교회 장로라고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90% 이상이 지옥 가고 있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 계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퍼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청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청결케 하느니라. 청결케 하다, 회개하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시대에 내가 생각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뭐 이렇게 하면은 더 가중처벌하고, 구약 시대 때 행동으로 간음을 해야 처벌을 받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도 당연히 간음하는 거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간음하면 그것도 간음죄로 처벌해서 지옥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부원 강사들 제가 그 메시지를 얼마 전에 좀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죽었습니까?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게 제가 조금 우습더라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 여러분들이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자들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지옥 간다는 그 말로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의롭지 않다, 그 뜻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세상적인 죄나 그 성경 속의 죄나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여기 씨가 뭐냐? 성령님이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구원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고 많은 또 결과들이 있잖아요. 왜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다들 지옥에 갔을까요? 끝까지 사도 바울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 뜻은 임종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을 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옥가가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마귀 사탄에게 뺏겼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의를 행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웃 사랑하다는 말은 이웃에게 전도하고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증거니라, 그 뜻이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카인이 누굽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죠. 맞습니까?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고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좀 무성의하게 제사를 지냈고, 이 가인의 아들이 아벨입니까? 저 뭐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그 가인의 동생은 첫 번째 뭐 양을 잡았고, 뭐 아주 살찌고,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똑똑한 양을 잡은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지낸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성의껏 예배 드리고, 성의껏 그 헌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그 반대의 행위를 하시는 분은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구원받고 사명받았지만 교회 가서 때로는 어떨 때는 마치고 나면 후회할 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영적으로 아닌데, 막 예배 시간에 잡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막 졸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왜 핍박받느냐 하면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워하고 따돌림 받고 박해받는다 그 뜻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 이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냐. 형제를 미워한다는 뜻은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가,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 자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 그런 못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이웃 사랑 위하여, 이웃 전도 위하여 순교 각오로 목숨을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뜻입니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공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말로만
이웃 사랑한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떠들지 말고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행동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시각으로, 성령 인도로,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하라 그 뜻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어 있죠. 이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고 그 뜻이죠. 불순종하면 구하는 것 받을 수 없다 그 뜻이고요.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라고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아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랑은 행동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보기 운동을 좀 장려하고 싶습니다. 성경 하나님 보기 말씀 운동합시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봐야 그 속에 죄와 선과, 여기 죄가 아니고 이게 선입니다. 죄와 선을 알 수 있고 회개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 임종하면 지옥 가는 건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 그리고 성령 구원 받는 방법이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천국에 쉽게 가는 방법이 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중, 마음, 성품, 뜻 그러니까 뭐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있기에 성경 말씀을 보셔야 뭐 요한계시록 보시면 또 나와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안 보시면.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고 천국, 지옥, 심판법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내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가 금방지게 새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도 가보지도 않았고 무식한 저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설명드린다는 것이 정말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저보다도 못하신 초신자들이 보시라고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성경 말씀 안 보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런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좀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 설명드린 거 다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애매한 거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그 신구약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여기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전체를 유튜브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을 평생 죽을 때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함으로써 영적으로 천국 가는 다리가 이렇게 놓아졌습니다. 이 밑에는 지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네요. 십자가 다리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네요.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시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받고, 받으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나의 직통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구원 선물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만 이 십자가 다리를 지나서 예수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총회장이라고 노회장이라고 장로 권사라고 봉사활동 100년 했다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